창세기 29장 말씀.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이 먹임이니라. 큰 돌로 물의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에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이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는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동방의 땅까지의 거리는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800km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사실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방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처럼 맵이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믿음의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배자의 일부터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야곱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가 비용을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지금은 형편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반드시 결혼 대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덤비게 되면 옵션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집에서는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이곳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는데 이제 재기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자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순탄한 길을 주시거나 때로는 고난의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자기의 길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계획에 무조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어진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자식을 낳습니다. 한두 명을 낳은 게 아니라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또 욕심을 내서 하란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반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뿌리쳐서 감옥에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낯선 애굽 땅에서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은 태양처럼 빛나는 멋진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자녀만 키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밥만 먹고 자녀만 키우다가 끝났다고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라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태양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